제 외모나 제 오늘 언변은 참 부족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있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인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9,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생이란 말은 후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후손 또는 자녀,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또 의문을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아빠가 아기를 안고 있는 이 그림 참 이렇게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지도 꽤 오래됐는데 저희 아들들은 지금 큰애가 29, 27, 25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추억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여러분들 한번 거기를 펴보시면 또 엄청난 감동이 있는 말씀이죠.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3장 38절. 우리 개역 개정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나와 있죠. 이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저기 몇 절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23절까지, 3장 23절까지 가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거든요. 거슬러 올라가네, 거꾸로. 보통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걸 아는데 지금 이거는 거꾸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 위라고 있죠.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쉬운 말로 하면 그의 아버지는 누구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을 보면 그 아버지, 그는 누구냐면 가이난이죠. 가이난의 아버지는 에노스요,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요,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을 중심으로 썼어요. 아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여기 파워포인트에 써놓은 글이죠. 똑같은 얘기인데 아들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가이난은 에노스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저는 얼마나 또 감동을 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 김태현님이 와 계신데 나는 몰랐는데 이거 예수님 족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또 약간 좀 지식이 모자라는 생각이 모자라는 분이죠. 아니, 예수님은 족보라면은 그 예수님 말고 그 전에 막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그랬으면은 나는 그 중에 어디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어디게 돼요?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위는 중간에 하면 다 겹치죠. 중간에 겹칠 겁니다. 누구로 겹쳐요? 아까 우리 배웠죠? 노아로 겹칩니다. 그죠?
노아의 자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하십니다. 예. 아담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노아 홍수를 다 이렇게 멸했고 노아 가족들만 남았어요. 8식구.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땅의 자손이 퍼지니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한 사람 노아까지 딱 겹치고 또 이제 또 올라가겠죠. 우리 인원은. 근데 다음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디 족속인가? 아마 이게 찾아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까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 중에 이게 셈의 가족, 셈의 후손으로 아마 우리 동양 여기 아시아인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셈의 후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연구해 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썼거든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있는. 그리고 이 의사 누가가 누구한테 쓰는 글이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고서 형식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내가 막 마음대로 막 쓰는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말씀 읽었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인 건 맞습니다. 지금 많이 망가져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지금 우리는 고아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유괴당해서 죄의 아버지 마귀한테 유괴당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마귀의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람이. 그러나 우리 본성 또 우리의 뭐랄까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 마귀는 이 세상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채워 넣어라. 너가 성공하면 좋아질 거야. 네가 출세하면, 네가 돈이 많아지면, 네가 좋은 직장에 가면, 남보다 뛰어나면, 이런 어떤 그 바깥에서 내 안에 뭔가를 채우려고 자꾸 하지만 실상 우리는요 아버지를 내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허무한 거고 허무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아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 뭐냐?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존재였는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제 아버님이 고등학교 때 졸업하자마자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집안을 어머님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과 저가 이제 동생들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회사에서 이제 취직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국민학교 당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졸업하니까 중학교 올라왔죠. 한 단계 올라왔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왔죠.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회사에 왔죠. 그다음 어떤 단계가 있을까? 결혼? 물론 결혼도 하나의 지나간 과정이겠지만 올라가는 그다음 단계가 뭐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 주변에 보니까 50 되신 분도 계시고 60 다 되신 분도 계시고 사장님은 뭐 70 가까이 되신 분이고 막 근데 뭐예요? 다 같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 뭐지? 죽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딱 하니까 내가 그럼 이게 끝인가? 이 일하는 단계가 끝인가? 일만 하다가 이제 이것은 죽음을 기다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뭐예요? 난 왜 태어난 거지? 죽기에 태어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약간의 좀 이렇게 그런 약간 회의감도 이렇게 들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이 바쁘니까 그런 건 잊어버리고 이제 살게 되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문제나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뭐 그런 생각을 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지금 열심히 사는 게 그래도 하늘의 뜻이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죽음의 문제, 요 해결되지 않는 것을 잊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미친 듯이 잊어버려야 돼. 사탄이 아주 잘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죽지 않을 거야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또는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의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게 일부러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렇게 있죠. 세 단어가 우리라 써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세 분으로서 삼위일체, 삼위의 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삼위가 하나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근데 사람은 언제 만들어지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사람은 여섯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맨 마지막에 만들어지죠.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존재는 여자입니다.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존재는 여자입니다. 근데 어쨌든 6일째 만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처음에는 그 빛과 어둠을 나누죠.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공간을 어떻게 만드냐? 하늘, 땅, 바다 공간을 만들죠. 그리고 땅에 이제 식물들을 이렇게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별들 만들고, 그 다음에 식물들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동물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만들 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죠. 어떻게 만들었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있는 것은 왜 만들었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이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이게 만들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해. 이거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세상을 만들다 보니까 세상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 그 사람을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 결정이 돼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가 아니에요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이제 말씀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기를 갖는데요. 아기를 가졌는데 이제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 임신했어. 빨리 가면서 그다음에 임신하고 아기가 나오기 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아기가 막 나오려고 하니까 그때 뭐 아기의 유모차를 뭐 기저귀 사고 뭐 배냇저고리 사고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제 결혼할 때 우리 닮은 이쁜 아기들을 갖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꾸릴 때 이제 아기도 낳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가진 것입니다, 아기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은 제가 PPT로 만들진 않았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 3절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부터 우리 주님은 갖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뭐 물론 이걸 더 깊이 가서 이건 교회를 위해서 한 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교회는 어디 별나라에서 온 사람을 데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지으신 사람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교회로 이렇게 부르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 사람을 가질 아들들을 이렇게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창세 이게 막 만들다 세상을 창조하다 보니까 필요해 가지고 딱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속에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누구를 닮도록? 자기를 닮도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아십니까? 나는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속에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했을 때 사랑한 것은 그냥 이 땅에 존재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속에서 한기인한 죄가 지어진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창세라는 것은 시작한 것은 시간의 시작이지 시간의 시작일 뿐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은 이제 시간의 시작인데 하나님 그 바깥에 계시니까 시간 바깥에 계시니까 영원 전에부터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을 갖고 싶어 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자기 아들들을 이제 갖고 싶은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집어넣으셔서 자기 아들들을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아주 귀하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만드느냐가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어떻게? 땅의 흙으로 아까 흙집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까지 하면 안 돼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흙만 이렇게 몸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얘기예요. 여기 보면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좀 이렇게 이것을 설명하는데 뭐 영어 성경은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또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한글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과 교류하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면 아들과 아버지는 이 교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몸만 있다고 해서 나 사람이야가 아니라 몸만 있다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짐승이죠. 근데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목적이 있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인식 못하냐? 살아있는 영이 죽어있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다고? 죽어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을 모르고 뭔가를 세상에서 뭔가 만족을 찾아서 사람들은 뭐 학문을 하든지 뭐 재물을 쌓든지 여러 가지를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쓰는 것입니다. 목적이 나오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위에 줄은 뭐죠? 사람을 바로 만들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 보니까 좀 어감이 다르죠. 그 위에 구절은 1장에 있는 말이고 밑에 구절은 2장에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에. 위에 거는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경작하며 지키게 하자. 왠지 농사 짓는 느낌이 나요. 그죠? 농사 짓는 느낌. 약 일해야 되는 느낌? 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땅에서 다스리는 자로 두신 겁니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땅의 권위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닮도록 지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다스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자기를 닮은 아들들을 만드셨는데 그 아들들 땅에 두시는데 그 땅을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존재로 이렇게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스린다고 할 때 정복, 이 보면은 이제 그 뒤쪽으로 말씀이 있는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막 하니까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정복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복하자 막 그래가지고 막 전쟁도 이렇게 하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다스린다는 것은 굴복시키고 발로 밟고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경작하다라는 말은 일하다, 섬기다, 시중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사람도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경작하다 하는 말은 뭐냐면 일하다, 섬기다, 시중들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지키다라는 말은 경작하면 지키가 있잖아요. 준수하다 또는 보존하다, 간수하다, 주의하여 감시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하며 지킨다 이런 말이 농사 밭을 갈고 이런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일하다라는 뜻을 이제 의미하는 그 농경 사회적인 표현인데, 섬기다, 시중들다, 보존하고 간수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좀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게 있지만 권력을 가지신 분들, 권위를 갖는 분들, 그러니까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뭐 작게는 동장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구청장, 시장, 뭐 도지사, 또 크게 나가면 대통령, 각자 다 위임받은 권력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실제적으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시중드는 일이에요.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다스리다라는 것은 위에서 군림하라는 거예요. 내 권력 가지고 너 이거 저거 막 시키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위임받은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서 평화롭게, 국민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근심 불편 없이
그들의 평안한 일상을 지켜주고 보존하는 일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까 우리 1교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죠. 우리 몸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 우주를 지금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왜 누굴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 우주의 천체를, 그 질서를 딱 붙들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 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늙을 때까지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간수하여 지켜주는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 높으신 분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시중 들고. 그러니까 평안,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 비도 내려주시고, 그렇죠? 나는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 짐승들이 먹을 것을 구할 때, 들짐승들이 먹을 것을 구할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이가 누구냐? 모든 만물의 어떤 생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제 그들의 시중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을 때 막 발로 밟고 넌 내 밑에야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여기 보면 동물들이잖아요.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의 평안을, 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간수해주고 지켜주고. 저 그래서 가끔마다 이렇게 어떤 유튜브의 영상에서 제가 가끔 보면 눈물을 흘리는 영상이 있는데, 뭐냐면 동물들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구해달라고, 자기 새끼가 물에 빠졌는데, 호수에 빠졌는데 구해달라고, 또는 자기 새끼가 이 그물에 걸렸는데 구해달라고 막 이런 거 영상 보죠. 참,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또 이렇게 풀어주고 끊어주고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거 보면서 저게 진짜 사람이 하는 일이지.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보존해주고 간수해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시중 들어주는, 이게 사람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이 땅에서 이런 것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집안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 생계는 나라에서 해줄 테니까 너는 시의 일을, 시민들의 안전을, 또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평안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지원해주고, 세금으로 돈을 지원해주고 그들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가득하게 했잖아요. 너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너는 다른 생물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그들의 시중을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존해주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라. 이게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은요, 아까 우리 첫째 시간에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돈을 가져와라,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을 가져와라, 나를 기쁘게 좀 해주라, 이런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오히려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분이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섬김 속에서 지금 이 땅에, 지구에 붙어 있고 호흡하고 있고,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진, 나는 아직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삶을 좀 살고 있다. 그 삶이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인생을 주셨어요. 그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면 그 인생은 참 복된 삶이지만 나를 왜 만들었어? 나 여기 왜 태어났어? 막 삶이 힘들어. 이렇게 하면 축복된 인생이었지만 스스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복을 모르고 이제 평생을 수고와 슬픔 가운데 지내게 되는 거죠. 자, 아담에게 위임된 권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생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와서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보고서 이제 분별을 하죠. 이 동물은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고 할게. 뭐 이렇게. 이 동물은 닭이라고 할 거야. 이 동물은 돌고래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 이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의 권위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가 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부르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도 따라서 부르십니다. 이것이 땅에서 위치한 사람에게 주어진 권위이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해 주셔요. 그게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사람의 중심이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을 지어주지만 사람이 이름을 짓지 않은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뭘까요? 뭐 있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궁창 그 가운데 있는 공간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그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칭한 이름을 준 것들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네. 그죠? 사람이 주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사람으로 이름 짓게 해라 했으면 아마 사람 주관 아래 땅도 있었고 하늘도 있고 빛과 어둠도 사람 주관 아래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빛을 어둠이라 하고 막 어둠을 빛이라 하고 막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늘을 땅이랑 막 우기고 막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칭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주관할 수 없고 사람의 영역 아래 두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공부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워낙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사람의 땅의 권위자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권위자로, 그러니까 하나님 땅의 권위자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성경에서 독특하게 동산 중앙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이렇게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딱 두 나무가 동산 중앙에 딱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게 제일 가운데 이게 둔 것은,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질서가 유지되는 비결일까요? 질서라고 할까요? 에덴 동산에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유지가 될 수 있는 이 질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뭐라 안 하셨어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어라 라고 했을 때 생명나무까지 다 포함했어요.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 이렇게 금해놨습니다. 아니 먹지도 못할 거 뭐하러 동산에다 만들어놔가지고 그것도 잘 보이는 곳에 만들어놔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만들고 다 아시겠지만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자, 이런 논리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생긴 논리예요. 이런 논리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 두셨을까? 이것은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유일하게 생명나무를 가운데 놨어요. 아니 먹을 것이 많은데 동산 안에 먹을 것이 많고 모든 각종 과일 나무들이 많은데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셨어요. 근데 굳이 생명나무가 필요했을까? 이건 하나님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또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생명의 주관자임을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데 먹지 말라 했잖아요. 선악을 알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것은 누가 선악을 알게 되죠? 선악을 판단하죠. 재판장만 선악을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법정에 가면 재판장들이 다 좌우간에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판단을 하잖아요. 재판장의 몫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재판장을 마치 신처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선악은 하나님만이 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어떤 좋고 나쁨,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할 때 다른 분별은 괜찮아요. 이 모양이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고 해줄게. 뭐 이런 분별 다 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희가. 왜냐면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다가 선이 내 주관으로 내 선을 판단하면 저 사람은 악하다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의 주관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의지. 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로봇처럼 안 만들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좀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나 죄 안 질 거 아니에요. 또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나 죄 안 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잖아요. 사람을 자유의지를 준 것은 하나님이 독립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 닮았다고 했잖아요. 사람도 독립적인 인격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가장 하나님이 바랬던 건 뭐냐? 사랑하기 위한 겁니다. 사랑은 독립적인 존재가 하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독립적인 존재가 난 널 위해서, 넌 날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섬겨주거나 기쁘게 해주거나 이게 사랑이지 어떤 프로그램된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그가 날 위해서 뭔가 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노동시키는 거죠. 노동.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들이 또는 딸들이 자기가 받은 용돈 모았다가 부모님 생일이라고 부모님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 3만 원짜리 용돈도 얼마 안 됐는데 3만 원짜리를 이렇게 선물을 딱 갖고 오면 얼마나 얘가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마음에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받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나를 생각하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용돈을 모아서 나를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했구나 이거잖아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시켜서 했다면은 내가 기쁨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그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유의지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또 정성을 좀 희생시켜 가면서 모아가지고 딱 선물을 했어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때문에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서 지은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널 위해 네가 하나님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누가 꼬드겨요? 사단이 꼬드깁니다. 자, 여러분, 사단의 속임과 반역죄.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Yes. 죽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리에 사람들이 지금도 속아서 나 죽는 건 새까맣게 잊고 죽음은 남의 일인 양 내 일을 계획하고 자기 취미나 어떤 일에 시간을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와는 어땠을까요? 하와는 자기의 의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 보았을 때 전에는 그냥 선악과가 그냥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맛인 나무였는데 다시 보니까 사탄의 말을 딱 듣고 다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저거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 수 있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먹었습니다. 이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죠. 아까는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는 건 에덴 동산의 질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선과 악의 판단자이시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이 사단이 그런 속임수에 먹었죠. 먹고 나서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선악을 알게 됐죠. 딱 하고 이제 사과를 제가 했지만, 사람이 선악을 알게 돼서 그래서 행복했나요? 먹고 이제 아담에게도 먹어봐 해가지고 줬어요. 아담도 먹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선악을 알게 됐잖아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으니까 먹었을 때 선악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선악을 알게 된 사람들의 첫 행동이 뭐였을까요? 선과 악을 딱 구분해줘서 이거는 좋고 저거는 나쁘고, 이게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선과 악을 자기가 이제 알게 됐다고 해서 딱 먹었는데, 그 선과 악을 알게 된 첫 행동은 뭐냐?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수치스럽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그런 존재가 딱 되다 보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내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사랑받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딱 마귀의 명령을 딱 듣고 말을 듣고 선악을 딱 알게 한 그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로 보여요? 나의 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벌거벗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무가치한, 벌거벗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져서 어떻게 해요? 그 전에도 옷을 입진 않았는데 이제는 부끄러워졌어요. 벌거벗은 게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로 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자신을 수치스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자꾸 비하를 하는 모습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습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요. 자꾸 자기를 비하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먼지 같은 존재야, 난 쓸모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탄이 주는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자,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존재로 서로 인식하고 서로 막 가리게 되죠.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이제 부끄러우니까 뭘로 어떻게 됩니까? 위장을 해야 되겠죠.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선으로 위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무화 나뭇잎을 딱 따서 가립니다. 이건 무슨 행동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선한 행동이에요. 부끄러운 걸 가려야지. 수치스러운 걸 가려야지. 이게 자기 보기에 좋은 거예요. 자기 보기에는 그게 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장했어요. 그래도 실제 본 모습은 수치스러우니까 숨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 숨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딱 불렀을 때 너가 왜 숨었느냐? 내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과실나무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애꿎은 무화과 나뭇잎은 무화과 열매를 먹으면 되는데, 그죠? 무화과 나뭇잎은 그래서 희생이 됩니다. 탁 따다가 원래 과일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뭐 하라고 했죠? 생명을 간수하고 보존하고 지켜라 이런 얘기했는데 무화과 나뭇잎을 막 뜯어가지고 훼손시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인간의 죄가 나타난 증상들입니다. 자연을 막 훼손시켜서 뭐 합니까?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리는 데 씁니다. 먹는 데 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막 훼손시킨 거잖아요. 질서가 깨지는 거잖아요. 지금.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도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주체할 줄 모르는 인간의 탐욕과 죄가 계속해서 이 자연을 망가뜨리고 또 기후를 변화시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 너가 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아담이 그러죠. 하나님이 지어서 만들어준 내게 준 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서 나한테 준 그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줬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 핑계 되기 시작하죠. 정말 이게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된 이후에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다 뭡니까? 자기 중심, 자기를 보호하는 말들만 합니다. 여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자는 뱀이 나를 꼬여서 뱀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먹었느냐라고만 물어봤는데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한테 준 그 여자 있잖아요. 누굴 핑계 대는 거죠? 하나님 핑계 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 똑같은 논리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나타난 반응이에요. 이게 누구나 갖고 있는. 왜 하나님이 만들었어?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안 먹었을 거 아니야? 이게 그 증상과 똑같은 겁니다. 그 이유를 대라고요?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좀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몇 시에 시작했죠? 3시 45분에. 네. 그러면 이제 가인의 이야기인데요. 가인도 여기서 이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이제 자녀를 낳기 시작했는데 자녀를 낳은 아들 중에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고 또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인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농작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건 뭐 칭찬받을 만하죠. 근데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벨 거는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 거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게 잘못됐어? 그러면 내가 원래 하나님을 위해 썼던 거라면 그러면 바꿔서 그럼 나도 그냥 양으로 하면 되잖아요. 상대방에게 맞춰야 되잖아요. 선이라면. 근데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요? 나는 1년 동안 농사를 져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걸 안 받는다고? 왜냐하면 선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금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역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반역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절받은 제사로 인해서 분노하죠. 그 분노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분노를 삭혀라. 너는 분노를 거두어 선을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부른다. 분노를 빨리 삭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가인은 분노를 삭히지 않고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아벨 어딨냐 아벨 어딨냐 이렇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다스리고 그러니까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주고 그들의 안위를 살펴주고 이게 사람이 원래 하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죽여놓고 나는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놋 땅에 거주하죠.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이 무서워요.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나처럼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내가 동생을 죽인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가인아 너를 누가 해코지 하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7배나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나는 내가 스스로 내 힘을 지킬 거야. 나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못 믿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가서 내가 나 스스로의 목숨을 내가 지킬 거야 하고 성을 쌓습니다. 이게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성의 시작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성 쌓기. 그리고 내 식구들 딱 낳고 내 아들의 이름으로 성 이름을 하고 이게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품성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해야지. 막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람은 떠나서 스스로가 내가 이제 나 스스로 지킬 거야 하고 떠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난 또 하나님이 반역한 인간이 이게 증상들입니다. 증상들. 노아 홍수와 바벨탑은 아까 지금 조금 말씀드렸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에 대해서 이제 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거는 출애굽하면서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끌어 데리고 나왔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그리고 거룩한 백성. 말하자면 세상의 우두머리 나라, 그러니까 선진국. 우리가 지금 좀 개념을 정리하자면 아주 훌륭한 문화를 가진 세상에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아담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아요. 이런 권위를 그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높은 수준의 아주 거룩한 백성, 사람을 대신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에 으뜸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모세가 이 말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밑에서는 그렇게 말해놓고 밑에서는 어떻게 해요? 인도할 신을 만들자. 거꾸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막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시간 역사 이제 지금 이건 엄청난 역사를 흘러서 제가 이제 시간 다 생략하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다. 이 말은 언제 했냐면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딱 세워놓고 빌라도가 딱 재판장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택할 왕을 봐라.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너희의 왕을 봐라. 유대인의 왕 예수 너희 왕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 당시에 그 하나님을 섬기던 대제사장들이 그가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야? 카이사. 당시 로마 황제죠. 카이사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딱 넘겨주게 됩니다. 이건 너무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저 왕을 이제는 사람 왕이 우리도 왕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한 모습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왜 죄를 지옥에 가는 죄, 처벌받는 죄는 뭐냐면 내가 거짓말을 했어.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 이런 죄가 아니라 그거는 다 이 반역죄. 내가 하나님과 선악의 기준을 나한테 가져온 그 반역에 대한 증상들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조롱하고 누구를 두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하는 거 이거 다 증상들이에요. 수근수근할 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막 있는데 내가 막 저 사람 있잖아요. 뒷얘기를 막 하는 거야. 흉보는 거야. 시기하는 거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계시거든요. 안 계신 사람이 어느 날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마음.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반역한 죄. 여기 보면 여기 맨 마지막 줄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은 이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사자, 우리가 보통 귀신들이라고 하는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들을 위해 예비된 다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죽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사람도 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짓만 바꾼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려서 재판을 통해서 그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무슨 죄의 결과라고요? 반역죄의 결과. 선과 악의 기준을 내게 가져온 이런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몰라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나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지요.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합당한 예를 갖추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말이나 감사를 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 있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이런 말 하는 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건가요 지금? 하나님의 합당한 이해를 돌린 건가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재판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죄가 또 반역죄의 결과죠. 이런 사람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떠나야 돼요.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처럼 사람이 떠나서 죽게 되는데 이제 그 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심판 없이 재판 없이 지옥불에 들어가지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죽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그 공의로 재판을 하는데 그 죄가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되겠죠.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영. 아까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죽어 있는 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죄들에 대한 심판도 받겠지만 결국은 그 죄들은 왜 나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까 우리 말씀 마지막 부분에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그 말씀에 있었잖아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으로 회개하라 명하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그러니까 지옥 보내는 것이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냥 앉아서 너는 천국 가 너는 지옥 가 이런 거 하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한테 돈을 엄청 받아서 가지고 떠났거든요. 자기가 이건 내 재산이야. 아버지 나 유산 미리 땡겨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는 좀 안 좋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이 아들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랬는데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더니 그 아들이 미리 땡겨가지고 돈을 왕창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근데 먼 나라로 떠난 이 아들은 아까 말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요. 이걸 이제 아까 우리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편집해 보자면 이 아들은 선악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으면 선이고 나쁘면 악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막 근데 거기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떠난 삶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흉년이 들고 돈도 다 쓰고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동물 치는 돼지 치는 곳에 가가지고 그 음식이라도 돼지 먹는 음식이라도 얻어 먹을까 했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다 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그의 종들이라도 아버지 종들이라도 풍성하게 사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내가 주인 돼서 살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떠나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니까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요 항상. 이 아들이 그게 없잖아요.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러고 있으면 아직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죽어도 감사해요. 빨리 가니까. 아버지를 만나니까. 근데 이 아들은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자기한테 생명이 없다는 거. 난 여기서 죽는다. 이렇게 살다가는 계속 죽는다. 그래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 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지금까지는 묻지 않으셨어요. 책임에 대한 것들을 묻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내게 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너가 가던 길, 너가 생각하고 너가 좋은 대로 가던 길을 버리고 돌아와라, 이런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